독일에 폴 슈나이더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에 저항하다가 나치의 최대 수용소인 부헨벨트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히틀러의 49세 생일인 1938년 4월 20일 나치는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죄수들에게 모자를 벗고 나치 깃발에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수용됐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이 모자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폴 슈나이더 목사였습니다. 그 대가로 가죽 채찍으로 25차례 가혹한 매질을 당했고 그 후로 14개월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폴 슈나이더 목사가 갇혔던 독방의 크기는 가로가 1.2m, 세로가 3m였습니다. 그 방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목회자인 폴 슈나이더에게 성경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38년 8월 28일 주일 아침 폴 슈나이더는 그 독방 창살을 통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폴 슈나이더 목사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창사를 통해서 외쳤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폴 슈나이더 목사가 그 독방의 창살 사이로 설교를 한 지 불과 2분여 지나서 경비병들이 난폭하게 진입해서 폴 슈나이더 목사는 제압됐고 그리고 다시 소가죽 채찍으로 25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폴 슈나이더는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살 바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폴 슈나이더가 그렇게 한 이유를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omebody has to preach God's word in this hell.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1939년 6월 18일에 수용소에서 의사가 투여한 독극물에 의해서 그는 살해당했고 그가 죽임을 당한 나이가 불과 41살이었습니다. 이 폴 슈나이더의 이와 같은 순교가 알려지게 됐고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에게도 이 폴 슈나이더 목사의 순교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퍼 목사도 독일로 돌아와서 나치와 저항하다가 1945년에 교수형으로 순교당했죠. 그래서 폴 슈나이더가 갇혀있던 독방에는 그를 기리기 위한 사진과 함께 그의 미망인이 선택한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미망인이 선택한 성경 구절은 고린도 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폴 슈나이더 목사가 경험했던 이 시대적 고통, 그는 이와 같은 불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주의 있게 읽어보게 되면 매 장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소망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변조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는
고난과 소망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베드로는 이 고난이라는 이 실제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소망의 교향곡의 가장 주제부가 바로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불꽃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시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시험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혹독한 시험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는 칙령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맹렬히 불타는 풀문불에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신만만한 그런 고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선포하는 것을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쓴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브라이언 채플이 자기가 한 청년을 상담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중에 두 병사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탈영병이 될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자동차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 두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었고 한 사람은 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크리스천 병사가 유리한 게이지를 보고서 체념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이젠 끝났어. 그러자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크리스천 병사가 말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해낼 거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드렸거든. 이렇게 대화가 오갔던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못 가서 자동차 기름이 다 떨어지자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그만 자동차가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난관에 부딪혔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크리스천 병사가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경험했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게 이뤘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신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크리스찬 청년의 믿음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최면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믿음의 부족을 탓하게 되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자신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예측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제넘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셔도 혹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도 느부갓네살의 강요된 우상 숭배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아도 그리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은 무엇이 성경적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적 믿음, 참된 믿음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불타는 풀무, 맹렬히 불타는 풀무, 이 세 단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세 단어로 정한 것이 진짜 기적이다. 한 구약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맹렬히 불타는 풀무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세 단어로 정한 것이 바로 기적이다. 저는 이 통찰을 책으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토마스라는 목회자가 이 세 사람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의 의미를 매우 예리하고 풍성하게 확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의 시기에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고독할 때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결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부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살아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간절한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신뢰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목을 트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볼 때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고난을 면제해 주실 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발터 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전체주의 국가를 숭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 사람이 불에 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기적이 아닙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그들을 불살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 해도 진짜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은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전제 군주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14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의 형통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불시험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하나로 넉넉히 이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부디 확신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맹렬한 풀무불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적 운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운명은 이 땅의 느부갓네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결정하십니다. 세 사람을 불에 던진 후에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봅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안을 보니까 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 밤 사경에 늦은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큰 난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 사경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신 그 기적 사건은 예수께서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밤 사경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풀무불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로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신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때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신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증할 수는 없지만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무불 안속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저의 평생의 삶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룩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감당하셨으며 지옥불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뚫린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또래의 광부들이 하나 둘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또 일가를 이루고 또 마침내 할아버지가 되는 모습들을 그 침대 옆의 창문들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의 보상과 기쁨은 그러나 이 젊었을 때 막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남의 일입니다. 그의 육신은 갈수록 세월이 더하면서 급격히 시들해졌고 그리고 집안 형편도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한 사람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이 할아버지가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미소를 띠면서 이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맞아, 사실이야. 사탄이 때로 이 낡아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찾아오곤 하지. 창문 밖으로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옛 동료들을 가리키며 이래도 너가 예수를 사랑하나? 라고 내게 묻지. 그리고는 그 길 건너편에 사는 내 친구의 근사한 집을 가리킨 다음 어지럽고 지저분한 내 방을 비웃듯이 둘러보면서 사탄이 내게 말하지.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친구의 손자들을 보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리고 귀에 속삭이듯이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다시 묻는다네. 그랬더니 청년이 흥미롭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면서 그래 할아버지는 사탄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발볼이라는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이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되묻는다네.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나? 이렇게 말일세.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에 무관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사실이야. 우리는 이런 질문에 공격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가 말한 이 고백,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라는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이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과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되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나.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에게 평생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고통이죠. 이 고통의 무게를 누가 알겠어요? 이 평생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 닥쳐와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저가 저항했던 세 마디 단어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맹렬한 풀무불에 저항했어요. 신학자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그게 기적이었어요. 더 큰 기적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절대 권력자에게 저항한 거예요. 저도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베드로전서에 제가 보니까 2번 그렇게 불러요. 2장 11절에 그렇게 부르고 4장 12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을 보면서 아가페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여러분과 제가 맞서야 되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항했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저항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낡고 험한 십자가. 우리는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낡고 험한 십자가로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낡고 험한 십자가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와 같은 불들을 통해서 정화되고 강화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인사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위대한 욕망, 이 거룩한 욕망을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